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은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편의 정체성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또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그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것을 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하.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셨다는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그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이지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이렇듯 교회는 세상 것에 주목하여서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이 시간에 저편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사람은요, 원래 자기 스스로 모습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아주 위급한 순간이 갑자기 닥칠 때는 본성이라 그러죠. 이 본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여름에 놀러 갔을 때 일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강에서 수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근데 뱀이 나온 거예요. 물뱀이 나왔는데 순간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없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란 거죠. 뱀이 나와버리니까 사람은 나부터 살아야겠다. 본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본성이죠, 본성.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 아시죠? 그 천만관계, 강호석 감독이었나요? 그걸 봤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그거였어요. 교관이 2명이 나와요. 허준호가 그때 교관이었잖아요. 엄청 못되게 나와요, 허준호가. 그 병사들을 엄청 굴리고 핍박하고 막 하는데 다른 교관이 한 명 또 있는데 굉장히 그 병사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은 다 그 인간적으로 대하는 교관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그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상황이 이게 뒤바뀌고 그 실미도 대원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그 인자했고 그 병사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했던 그 교관이 자기가 살겠다고 오히려 허준호 그 나쁜 사람보다 더 나빠져갖고 그 병사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실체구나. 인간의 모습은 겉으로는 이렇게 착하지만 그 교관도 사실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들 안에 보면 결국은 다 그 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요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위급한 순간, 자기가 죽음에 당한 순간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부인, 맹세까지 한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요 실체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새벽이었어요. 금요일 새벽이었는데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예수님이 가진 수모와 린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시간에 지척에 조금 떨어진 곳에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불을 쬐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살피던 상황에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내가 봤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당황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여기서 이 여종은요, 보통, 비자라 그러죠. 아주, 우리 주은이 정도? 정말 나이가 어린 계집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애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하고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애가, 나를 봤다 그래? 네가 어린 것이 뭘 알아?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어린애를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찔리니까 슬쩍 이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순간에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 몰라, 이거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누가 와갖고 맞아,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니까 이제 수위를 높여서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 사람 맹세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처음에는요, 그냥 얼떨결에 나 몰라 이러다가 지금은 또 뭐라 그러냐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한 번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이거 죄를 슬쩍 넘겨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너무 쉽게 과중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죄가 죄를 낳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한 번 거짓말 하니까 이제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 부인까지 하고 이제 맹세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경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또 사람들이 와갖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나사렛 그 갈릴리 사람 지방 말투야. 방언이라 그러죠. 우리도 사투리가 있듯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말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갈릴리 말투인데? 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저주를 해요. 저주, 부인, 맹세를 하고 점점 죄가 안에서 이게 예수님 모른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두고 저주를 하는 게 가장 큰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예수당이라고? 내가 예수당이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거 자기에게 저주를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맹세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못 건드려요.
아니 저거 진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맹세를 하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그런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때 이제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먼저 생각해 볼게. 저는 왜 베드로가 여기 굳이 따라갔다가 이 꼴을 당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근데 베드로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따라갔을까, 거기? 위험한 순간에.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은근하게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3년 반 동안 목도를 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스스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또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끌려갔어?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들을 역전시켜서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들을 물리치겠지라는 생각을 내심 갖고 아마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베드로 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때 너도 예수당이지? 말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부인 맹세까지 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요 오늘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해서 복음서가 이제 4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근데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 본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현을 시켜놨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말씀 성경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제가 거기에 상세 설명에 올려놨습니다. 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했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장면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장담했던 자였는데 베드로는 이때 실존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실존.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요,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한계치가 여기까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실존, 너의 실상을 봐라 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탄론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직 내 힘으로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것이 탄론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단계라니까요. 그때가 진정 신앙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그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로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신앙 없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실미도의 그 교관처럼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의 가치를 두는 인물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죠?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하면 최고의 존경의 가치를 둬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사울 다음의 왕이었는데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최고로 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 있잖아요. 육각형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최고로 여겨요. 다윗 하면 그냥 껌뻑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믿음의 그 한계를 여실히 우리에게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윗 또한 그 베드로 또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폭로시키는 거야. 우리에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는 엄청 싸웠죠. 골리앗도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장군들이 다윗 대왕님은 이제 전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이 이제 그 가장 큰 장군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람 군대 잡으러 갈게요. 다윗 왕은 여기 있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에 참가를 안 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가 낮잠도 자고. 근데 저녁에 일어난 거야. 할 게 없죠. 뭐 하겠습니까?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서 이제 거닐고 산책을 하는데 그때 저쪽에 어떤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바세바라는 여자예요. 너무나 예쁜 거야.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불러들인 거야. 그 여자를. 왕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 시대 왕인데. 그래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 여자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우리아라는 장군의 와이프예요. 우리아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아주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우리아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내가 포상을 준다 그래라.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시켜갖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이제 옵니다. 다윗 성으로 와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를 이제 다윗이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막 먹여. 술을 엄청 먹여요. 성경에 보면. 술을 빨리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야 오늘은 너 아내한테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아내한테 가서 자. 그걸 이제 유인한 거죠.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닌 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이 충직한 사람이라 아니 지금 내 병사들은 전쟁 중에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히히닥거리고 놀겠습니까? 나는 안 갈 거예요. 하고 안 가고 그 다윗 성에서 자요. 다윗이 이게 자기 계획이 자꾸 차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도 똑같이 해요. 막 먹여. 술을 엄청 먹여요. 야 오늘은 아내한테 가야지. 그래도 아내 한번 보고 가야지. 안 가요. 우리아가. 다윗이 이거 안 되겠네 이놈. 큰일 났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어떻게 편지 쓰냐면 이제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면 100점 100패 당하는 전쟁 중에 맨 선봉에 세우래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걸 딱 우리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은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쟁의 선봉에 서고 죽습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근데 요것을 그 당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걸 알려주셔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양과 염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 사람은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은 새끼 양인데 너무나 귀해서 이 양과 같이 자요, 막. 이 가족들은. 이 양이 가족이야. 막 그러는 사람이 있고 엄청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엄청 많은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양과 염소가 엄청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걸 안 잡고 새끼 염소 하나 가족같이 사는 그 사람 염소를 잡아갖고 이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이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그 충직한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그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이면 요놈 봐라 이거 나한테 이렇게 말해 하고 나단을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침상에 눈물을 적시 그게 시편 51편의 그 회개가 그거거든요. 침상을 젖도록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까지만 읽어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간략하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니라.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염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다가 나단이 딱 깨우쳐 주니까 회개를 하더란 말입니다. 사단은요, 교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압으로 조금씩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크게 들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저주 부인 맹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일단 마음에 따리를 트는 얘기했죠. 존 오웬이 말했듯이 죄가 뱀이 따리를 틀듯 죄가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면 그때부터는 죄를 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조금 올 때는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이미 따리를 틀어버리면 죄가 죄를 그냥 낳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일단 처음에 죄에 넘어가는 순간 죄가 급속하게 베드로의 심령을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사사로운 실수로 시작된 죄도 나중에는 덧없이 무서운 죄악으로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단 성령의 도움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이 성령을 외면하고 나는 내팽개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질질질 자기의 노예로 끌고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처벌이라. 칼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처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의 한 줄기 물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물줄기는 결국 가파르게 급물살이 돼서 우리 심령을 장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순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는 저주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다다르기 전까지도 우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이 자각 능력이 없어요. 암은. 근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몸을 다 망칠 때 암이 드러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스스로는 나 잘 가고 있어. 오늘 예배 드렸잖아 지금.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죠. 내가 눈에 보이게 나쁜 짓 하지 않잖아. 내가 뭐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간음하지는 않잖아.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의 심정을 도려내서 우리를 수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세당당할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두 나를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공격할 거야. 그때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게. 네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정말 오늘 설교에서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애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저 9층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버린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그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시몬이 예수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기도로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때 베드로는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에 다다를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닭이 울 때 생각난 것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님의 주권 없이는 주님의 이런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스스로의 의지나 열심으로 은혜를 획득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볼 때였어요. 그쵸?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친 때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이켜 바라봐 주실 때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기도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회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야, 나 오늘부터 회개해야겠다. 자, 우리 한번 울어보자.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부터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울어집니까? 많은 분들 회개하는데, 그게 회개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 되더란 말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저는 이제 청년 때 많은 죄를 저지르니까 회개할 게 많아요. 항상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종이 한 장 주면서 적잖아요. 잘못했던 것들 다 적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형네 집에서 제가 막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집이 멀었으니까. 그 형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준아, 나는 눈물이 안 난다. 나는 그 형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시죠? 네. 눈물이 안 난대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형은. 근데 저는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잘못한 거 적어내라 그러면 이거 종이 한 장이 모자르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한 장 더 주세요. 그 형은 한 몇 절 쓰면 쓸 게 없어. 뭐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뭐 심부름 안 한 거. 근데 나는 종이가 모자르는 사람이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듯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자기가 죄를 돌이키려고 해서 제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심령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받고 그 주권 안에서 돌이켜 울며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주권도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열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자리는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이 실존이 드러나면 그때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회개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를 같이 때리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간다고요. 도망가서 밖에서 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찌질이같이. 그 오열의 자리, 그 찌질이의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가장 높은 자리로 가봤자 그 자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그 아무도 없는 그 도망자의, 그 패배자의 자리로 넘어가서 그 용기 없는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자리는 딱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절망과 비참함이 그런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처음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하세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으면 어느 점이 돼야지 끓잖아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신앙의 임계점은 펄썩 주저앉아서 내가 믿음으로 회개까지 했지만
근데도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하세요.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오히려 말씀 앞에 울며 오열하며 그 자리로 떨어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고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냐면요. 그런 자였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책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나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죽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으로서까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는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타했죠. 예수님이. 누구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던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심령의 갈급함, 상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령의 갈급함,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신자에게만 주어져요. 오직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적인 거예요. 이 은혜의 영역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바른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때 내적 내적 방황이 엄청 컸어요. 심령이 엄청 흔들렸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너무 비참하고 심령이 너무나 흔들리니까.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지금 40대가 넘어서니까요. 이 안에 신앙의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제가 많이 짓지 않아요. 그때보다. 네. 그러니까 죄는 안 짓는데 오히려 상한 심령과 갈급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잘 생기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도. 왜?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6장 17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 안에서 이 통해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다윗이 말해요. 회개한 다윗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닫고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제사,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네. 왜냐하면 예배를 기뻐한다면 난 지금 예배를 드렸을 거야. 제사를 드렸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 이 헌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냐면 다시 깨달은 거예요. 상한 심령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깨달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헌금했어. 이게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꽝이야, 꽝.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들이 진짜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도이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눈물은요, 은혜로 가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교회에는 눈물이 필수 조건이에요. 눈물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눈물이 있어야 기계가 삐그덕거리지 않듯이 은혜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심령의 상한 심령,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목 놓아 울어본 적 언제였습니까? 내 안에 지금 상한 심령이 없다면 내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100년 전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 그래요. 그것을 장대영 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토대로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매태가 이어져요. 그게 전 나라를 휩싸여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이제.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이 이제 점점 식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뜨겁던, 그렇게 상한 심령이었던 자기가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민그적거리고 식어지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장대교회 새벽에 가서 혼자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졌습니까?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장로님도 가서 목사님이 엎드려 있으니까 같이 엎드린 거예요. 그것을 또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성도들 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됐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시초가 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이에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꼭 해라, 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심령이 냉랭해지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우리 신앙이 지금 냉랭해졌다면 우리도 지금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나 제가 이렇게 전해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구원받겠지. 저부터.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단이 와서 다윗을 칠 때 비로소 다윗이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옆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볼 때 자신의 믿음 없는 실존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봐도 많은 선지자들은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얻어 터지면서도 우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울며 통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성도가 울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울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마음을 놓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고 회개합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것을 간구합시다. 예수님의 눈빛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내 믿음 없음이 탄로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것이 성도가 구해야 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존이 탄로나야 돼요. 이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예수님의 자신의 실체를 보고 도망쳐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나 또 예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볼 때 거기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우리의 힘이 모두 빠지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